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 왕이 등장하고요. 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더라라는 내용,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 또 여호야다의 아들인 사가랴 선지자가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겸손해지고 또 기쁘고 또 마음 가운데 존중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것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풍조에 밀려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실추하고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서를 읽다 보면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그런 아사왕이 있었죠. 아사왕이 41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모든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정직하게 행하고요. 그런데 그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35년 통치한 이후에 그럼 나머지 6년간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함으로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선지자들이 뭐라 하면은 화를 내면서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들었으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시고 있다는 음성으로 듣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의원만 찾고, 그러다가 그 병으로 인하여 또 죽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하면서 초창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특히 영광이 그 구름과 또 여호와의 불로서 성전에 나타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하고, 저 멀리 4천리 길, 5천리가 되는 길에서부터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켜내지 못하죠. 자기가 데리고 왔던 여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심지어 태양신까지, 태양수레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했던 그런 솔로몬의 그 마지막 후반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이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왕이 죽을 뻔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그런 그 왕족의 씨를 다 말리고 있을 때에 몰래 숨겨가지고 그를 길렀잖아요.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고 7년째 될 때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위로 옹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도 역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나가게 되죠. 결국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여호야다, 그의 아들 사가랴를 갖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까지 범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신약시대에 그렇게 무리들에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그가 죽어서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데 장사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이 시간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의 후반부를 잘 못할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서려면은 두 가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뜻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자, 이 거룩은 구별됐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는 자에게만 붙습니다. 중간에 믿음의 길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또 역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에 있음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드림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어떤 사람이 경험한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은 그가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냐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그는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방백들이 여호야다를 시기하고 그의 그 권세를 갖다가 얕보고 또 같이 이간질하고 너무너무나 부러워했던 그들이 이 왕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자기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이렇게 막 새롭게 했잖아요. 무너진 것을 파수하고 막 그 성전의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렇게 아달랴가 없애고 무너뜨리고 방치해 놓았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 뭐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떠나고 경외함이 상실되니까 심지어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선지자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죄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핏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구원의 감격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멸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은 늘 우리는 내면적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수하러 갔는데 추수할 것이 없어요. 열매를 따려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좋아하죠. 저도 자주 읽고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명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어린 왕자가 그 여우를 갖다가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단다. 마음으로 본단다. 이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요,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교훈, 그리고 어떤 세상에 많은 세상의 누룩, 이 다른 교훈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우는 것이 합당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4절에 보니까 그 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냐 그러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멈췄죠. 아달랴는 잘 알다시피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그러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은 우상,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막 파괴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23장에서 알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바알의 신당을 세워놓고 제사장 세워놓고 맞단을 세워놓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대신에 바알에게, 이 세상 풍요의 신에게 제사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 통치기간 7년 동안에 이 성전이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것만 이제 성전을 갖다 다시 중수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것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썼으면 좋은데요. 앞에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이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7살 먹은 애가 왕이 돼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야다가 이렇게 제사장 되어서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조심할 게 그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과의 1대1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진심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다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를 본받아서 멘토가 있으니까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한 일을 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이 말씀이 좋아요. 여호야다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130세에 그 나이가 많아서 죽잖아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 나온 요아스 왕이 40년간 통치하다 죽은데요. 7세 때 왕이 됐으니까 47세에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야다하고 이 요아스 왕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께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호야다였음을 성경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름다운 기도자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본래 이유대로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이유대로 우리가 찬송이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5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니라. 성경은요, 왕족도 아닌데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부가 되었겠죠. 요아스의 상부로서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왕실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갖다 성경이 이렇게 써놔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는 순종하는 이들이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 더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상번제를 끝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전에 대해서 그가 선을 행했다. 여러분, 요아스가 나이가 어린데 뭔가 이렇게 그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호야다의 다 생각에서 나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행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다른 거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왕실의 묘지에 장사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왜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그렇게 돌아섰는지를 지금 그 근원을 가르쳐서 우리로 알고 있게 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했다라고 말하죠. 유다 방백, 이 방백은 리더를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여호야다와 같은 뜻을 갖지 않는, 그전에 아달랴 시대에 있었던 그 방백들, 정치적 세력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는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문 이설로 이 요아스 왕을 꿰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치과 이것으로 없앴던 것을 다시 하나둘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요,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봤자 우리한테 이익된 거 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우리는 이랬다 하면서 뭐 그렇게 달콤한 말로 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가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여호야다의 하나님은 있었는데, 자기를 보호해준 멘토는 있었는데 멘토가 없어지니까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시 아세라상을 세우고 바알상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세상의 풍요의 신, 이것은 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통이고 문화요 하면서 옷을 입혀요. 문화로. 신앙에다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건 문화니까 해야 된다라고,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슬쩍 은근슬쩍 옆에다가 옆구리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마음의 한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온전함을 깨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점점 이 누룩은 번져가기 시작하고 이 죄는 오염되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거 다 삼켜버리잖아요. 성경에도 역시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깨끗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듯이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요. 요아스에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기억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같은 죽어서 갔던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자가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혀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예언하지만 그 하나의 긍휼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이죠. 회개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막 요청을 하잖아요.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우리 동생 5명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너무너무나 이것이 뜨겁고 무서운 것이니까는 제발 좀 회개하고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뭔가 엄청난 이적을 보고 뭔가 막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 약한 자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동스럽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말씀은 절대로 읽지 마라.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무슨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냐, 네가 무슨 광신자냐 하면서 유혹하면서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걸로 끝내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는 자는 다 미혹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를 아무리 보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들에게라고 썼죠. 그러니까 왕을 이끌고 갔던 그들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제는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여러분 스가랴도 제사장 아들이니까 이것도 제사장이에요. 그가 하나님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은혜를 입을 텐데 왜 스스로가 형통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거역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형통의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의 빛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형통의 길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시편 150편 1편에서 그걸 선포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의 형통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그런 암흑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하여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끔 스스로 굴레를 씌우고 있느냐 하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요, 21절에 그럼 가슴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니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명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욕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돌로 쳐 죽일 명분이 없는데 함께 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수락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 성전인데도 성전 앞에서 보라는 듯이 돌로 쳐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제 인간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간사합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구약에 살아계시잖아요. 스가랴가 돌 맞아 죽으면서 했던 말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한 80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벨의 피부터 이 스가랴의 피까지 이 피값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리를 향해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감찰하셨고 주님은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으로 신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서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손바닥에 새기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에 복을 줄 때에 약속을 하실 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눈앞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근거를 보지 못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못한 자는 말씀의 눈을 뜨지 못한 거고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는이라는 단어로서 왜 이런 일이 실제 역사상에 나타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군대가 왔어요. 근데 적은 군대가 남유다의 큰 군대를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만에 아람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적은 군대가 와서 많은 유다 군대를 이겼다라고 많은 것을 늑탈해 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은혜의 창밖을 걷어내면은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그러한 손해를 끼치게 하고요 파급을 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의 장막을 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것들의 어떤 저주와 악한 것들의 어떤 음모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막고 계셔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지식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장막을 걷어내니까 그들이
적은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런 패배가 있어가지고 모든 노력한 물건들이 다 뺏어간 물건들을 가지고 다메섹 왕 암몬 왕에게로 갔다. 아람 왕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걷어낸다 그러죠.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이 모든 불의와 악독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26가지로 그들이 그곳에 기록해 놓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동조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거둘 때에 우리는 악한 우리의 성품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실의 묘지에 장사되었는데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40년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에는 왕실의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24장에서 이걸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다음에 왕 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엄청나게 다르고 아름답고 또 천국의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버리면은 여호와의 경외함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 이것도 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기쁨으로 행하고 억지로가 아닌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서고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